요즘에 세상을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100년 만에 무더위라고 말씀하셨지만 전 지구적으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혹독한 그 여름 날씨로 인해서 대단히 사람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뉴스에 그 내용이 하나 이렇게 나온 게 제 눈에 띄었는데요. 북극에 있는 그 미군 기지가 그 몇십 년 전에 폐쇄되고 미국이 감춰놓았던 비밀 기지인데 냉전 시대 때 뭐 미사일에 관련된 뭐 기지였던 것 같은데요. 그 기지를 폐쇄할 때 그 영구적인 얼음이 있는 북극에서 35m 높이로 얼음을 쌓아가지고 기지를 덮어버렸는데 이게 녹아가지고 이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오염물질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좀 문제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덮던 사람들은 여기는 전혀 얼음이 녹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아파트 높이로 얼음을 덮어놔 버렸으니까 이 정도면은 뭐 영원히 감추어둘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얼음이 확 다 녹아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괜찮겠지 하면서 이렇게 덮어버리는 문제들, 들통나지 않겠지 하면서 묻어버렸던 문제들,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해결보고 우리가 정리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북극의 기지를 보면서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텐데. 날씨뿐만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흉흉한 일들이 세상에 많은지. 요즘에는 자동차들도 첨단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운전을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운전을 한 지 뭐 30년이 돼 갑니다만은 예전에 포니 타고 다닐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요즘엔 발생하죠. 요즘엔 차들이 그렇게 혼자 뛰어나간다면서요. 주인이 말도 안 했는데. 지 혼자 미쳐가지고서 차가 날뛰고 그런답니다. 예전에 그런 기계식으로 된 자동차 탈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자동차가 첨단으로 이렇게 발달은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인간의 말을 듣지 않는 일들이 많아진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도 얘도 이렇게 튀어나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될 때도 있고요. 예전에 이에 비해서 살기는 많이 좋아졌는데 엘리베이터 혼자 타는 것도 좀 두렵고 아이들이 연락이 안 되거나 좀 늦게 들어와도 갑자기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요즘 세상이 그래서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신앙의 연단을 받고 오늘까지 이르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렵고 뭐 자연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어려운 삶 속에서 여러분은 특별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 그런데도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착을 하셔서 오래 함께 인내하시고 승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셨는데 각별히 어려운 세상에서 쉽지 않은 믿음 생활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좋은 열매를 거두셔야죠. 꼭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거두었으면 좋겠고 당연히 거둬야죠. 마치 이렇게 뜨거운 볕이 이렇게 쬐일 때 과일들이 나무에 매달려서 성장하고 무르익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일이 이제 출하돼서 그 주인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한 차례 더 고비가 있죠. 그게 뭐죠? 가을 태풍. 요게 한번 이제 쓸고 지나가면
이 태풍을 견디고 이겨낸 이제 열매들이 정상적으로 출하가 돼서 이제 주인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치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고 깨달아 순종하면 이제 말세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좋은 축복의 결실을 앞두고 닥쳐오는 태풍 같은 환란을 잘 이겨내고 결실하는 성도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제일 예뻤던, 그렇게 예쁜 것 같지는 않은데 당시에는 인기가 그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제일 또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재능도 있었던 여인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때 그 남편이 그렇게 죽은 자기 부인을 보면서 이야기한 것이 오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여인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다고. 남편이 볼 때는 돈이 있으니까요, 인기 있으니까요, 뭐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죠. 그런데 영원을 위해서는, 영원한 다음 생을 위해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안타까움에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이 땅에서 행복한 건 아니라고. 꼭 다 행복한 건 아니라고. 오히려 담을 높이 쌓고 CCTV를 더 달아야 하고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진 만큼 또 불편해지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왜 안 행복할까? 그게 안 행복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은 내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원의 삶을 위해서 중간에 걸어가는 사람들인데요. 나그네들이라고 하죠. 우리는 영원의 삶을 위해서 출발해가지고서 걸어가는, 여행하는 사람들인데, 여행하는 사람들이 여행자에 걸맞지 않게 너무 어마어마한 것들을 챙기고 지고 이고 끌고 이렇게 가니까 가는 길이 편안치 않은 거예요. 돈 있으면 좋죠. 좋습디다.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구애받지 않고 생활하니까 좋죠. 그런데 너무 돈이 많거나 너무 권력이 많게 되면 세상 사는 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편안하게 누리는 거 못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특성이 영원한 삶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있으면 이게 가는 길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사실 많은 것을 소유한 게 다 행복은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혼을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거를 이루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고3 학생들 시험 치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새벽 2시까지 사무실에서 불 켜놓고 공부를 한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근데 새벽 2시까지 잠 안 자고 불 켜놓고 공부하고 있어요. 얼마나 애쓰는 겁니까? 간혹 말씀을 들어보면 직장에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들 정말 하루 좀 몸 아파서 쉬고 싶고 또 이렇게 좀 볼일 보고 싶어도 그 직장에서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이렇게 직장에 나아가서 그냥 아픈 몸을 일으키고 일을 한다고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거나 학원을 다니고, 또 어떤 분들은 헬스장에 가서 돈 내고 기합을 받으면서 건강을 관리합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좋은 화장품을 사고 좋은 데 가서
외모를 꾸미고 그렇게 합니다. 애쓰죠. 그런데 어쩝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애쓰고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분투하는 만큼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인데 말이죠.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할 때 사람이 좀 신령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서면 그 말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영안을 넓혀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도 많이 주시고 그때마다 얼핏 이렇게 천국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이렇게 보일 때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천국이 예비되어진 분들인데 그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은 것 같은 것을 느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지금 주님이 다가오고 계신데 등불이 꺼져 있어요. 그런데 등불 꺼져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 그 처녀들이 다 졸고 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중간에 서서 언뜻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천국과 우리의 영원한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육신의 눈으로 보게 하시니 그 사이에 있는 저는 가슴이 미어질 수밖에 없고 답답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에 비하면 대단히 짧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살고 천국에 가기로 예수님하고 날짜 잡아 놓으신 분들이에요. 결혼식 날짜 잡았다고요. 우리가 죽는 날이 예수님과 결혼식 하는 날이고 그리고 천국으로 여러분 이사 가시는 거예요. 신랑 집으로. 결혼식 날짜를 잡아놨는데 살림살이 준비도 안 해. 가꾸지도 않아. 천국에 가서 생활할 거 배우지도 않아. 결혼 날짜는 잡아놨는데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세상 일에만 정신이 없고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데 준비를 하지 않아. 그러면 결혼식 날 얼마나 부끄러운 신부가 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화 벨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야 늘 오는 전화니까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몇 초 동안의 통화였지만 우리의 인생은 전화받기 전과 전화받기 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삶의 내용이 바뀝니다. 물론 불행한 전화였겠죠.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자식이, 당신의 부모가 이런 전화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 없이 그냥 살다가 덜커덕 전화 한 통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꿈이,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꺾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고 언젠가는 주님과 결혼하는 날을 보게 될 것인데 우리는 과연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갖지는 못했습니다. 가난하게 살고요. 되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원을 위해서는 가진 게 많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은요, 나중에 살아놓고 보니까 이 세상을 살기에 필요한 것들은 많이 없었지만은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영원을 준비하면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거는 많이 없었지만 멋있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라고요. 누구 키가 더 큰가? 누구 털이 더 윤기 나는가? 누구 발톱이 더 날카로운가? 이거 갖고 자랑하고 경쟁하는 건 동물들입니다. 사슴은 뿔을 기르고, 그럼요.
호랑이는 발톱을 세우고 짐승들은 다 자기 털을 다듬고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린 사람이라고요. 누가 높은가? 누가 부자인가?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천국이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가 없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 앞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과 인생의 모습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냐? 하나님 앞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까지도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 여러분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하나님 앞, 그리고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까지도 끌어내어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시죠? 여러분 믿음 없다 그러면 불쾌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운전을 하시다가 딱 보니까 이 앞에 순찰차가 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맸나? 확인합니다. 그죠? 신호? 노란불이면 예전에는 건너가는 신호였는데요. 이제는 쓰라는 신호가 됩니다. 순찰차가 서 있으면 노란불이면 서야 돼. 순찰차 앞에서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 앞.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은 자까지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 그래서 사람들은 유식한 말로 그걸 코람데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신전의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합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 예수님과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결혼했다는, 약속받아놨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결정,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북극의 군사기지처럼 숨겨놨다고 해도 언젠간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병폐, 신전의식입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이 약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다고 배웠나 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물건 살 때도 하나님 앞이고 직장에서도 데이트할 때도 집에서도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아 영혼을 준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장 2절 말씀 보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자는 말씀을 전파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도 있고요. 데려다 공부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복음은 향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나빠라는 이야기를 들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 왜 그럴까요? 악취가 나니까 싫은 거죠. 양보 더 안 해. 마음이 더 좁아. 그런데 교회 다닌대. 나보다 인격이, 인성이 잘못됐어. 그런데 예수 믿는데 그래서 싫어. 네가 믿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 예수님이 뭘 했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괜히 이상한 분이 됐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경책, 경고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저 사람에 비하면 난 참 부끄러워. 이게 경책입니다. 말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사장님 보면 진짜 교회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요즘에 내가 게으르고 바빠서 교회를 못 다니지만 진짜 우리 사장님 보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든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위력적인 모습이죠.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해도 우리 사장님 때문에 내가 못 간다. 이거는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이 때는 지금 이미 이르렀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어요. 사욕이라는 건 내 새사로운 욕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는 자식을 어느 학교 보냈다더라. 어떤 엄마는 명품을 어디서 싸게 샀다더라. 어떤 엄마는 피부를 뭘로 관리하는데 아주 그냥 끝내준다더라. 요게 사욕을 따르는 스승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찾아가면 피부가 더 좋아질까, 머리가 좋아질까, 싸게 살 수 있을까, 요게 사욕을 따르는 스승입니다. 목사님의 가르침과 말씀보다 사욕을 따르는 스승들이 더 인기가 좋습니다. 예전에 저는 총각이 아니죠. 어쨌든 부교육자 시절에 그걸 길거리에서 절감했다니까요. 저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길에서 이게 띠 매고, 옛날에는 그런 전도 했었어요.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처음에는 눈앞이 캄캄했는데 말이죠. 그거 되게 무식한 전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신학생 때. 근데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이 가서 하라는데 회개하라 이거 하라잖아요. 그런데 길거리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다가 이게 외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달궈지잖아요. 막 마음이 절절하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고 막 외치고 전도지 나눠주고, 우리 여집사님들 앞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저는 뒤에서 막 어깨띠 메고 막 소리 질렀습니다. 잊지도 않아요. 중계동 은행 사거리에서 내가 거기서 그렇게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참 뜨겁게 전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 보니까 롯데리아 햄버거 거기에서 쿠폰 나눠주는데 거기에 줄을 서 있더라고요. 저는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는 햄버거 쿠폰 나눠주는데,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눈물을 머금고 주의 종이 선포를 해도 햄버거 쿠폰하고 맞바꾸는 세상입니다. 그게 더 설득력 있는 세상이죠.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귀가 가려워서, 가려운 귀를, 죄악으로 인해서 귀가 가려운 거예요. 그걸 긁어주는, 너 잘했다, 너 이쁘다, 네가 옳다라고 말해주는 것만 좋아해. 세상의 사욕을 따르면서 이상한 스승을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진리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귀를 돌려서 허탄한 이야기, 허망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따라다니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참 속절없어 보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가장 절망할 때가 그럴 때죠. 죽도록 기도하고 죽도록 준비하고 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증거하고 설득하고 권면하는데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거를 이미 아셨나 봐요. 너네가 원래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자명종 소리를 듣고 안 일어나는 건 그분 책임이고, 어쨌든 나는 울어야 되니까 울으라면 우는 거고, 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전하라 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어쨌든 누군가 하나는 듣겠지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그 믿음 아니면 어렵죠. 5절 말씀 보니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저는 목사로서의 직무,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로서의 직무, 열심히 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 그런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힘들 테지만 믿음으로 살고 너네들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생기게 하라. 이게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속이지도 마세요. 그리고 나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고 하는 건 포도주를 제단에다 붓는 예식입니다. 제사의 일종인데요. 소제, 화제, 전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제. 전제는 포도주를 주의 제단에 쏟아붓는 걸 의미합니다. 자기의 인생이 제단 위에 쏟아부어진 포도주처럼 그렇게 주님께 쏟아부어졌답니다. 이야,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저의 소망이기도 하죠. 제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제가 가진 지식, 제가 했던 공부, 제가 가지고 있는 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제단 앞에 확 쏟아부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주님과 결혼하는 날짜가 이제 목전에 이르렀다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를 위해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다. 주중에 저희 교회에 귀한 분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개척 당시에 저희 교회에 와서 부흥회도 해주시고 또 저를 이뻐라 해주셨던 여러분 수원 지동시장 가다 보면 산 위에 성처럼 생긴 교회가 있어요. 수원제일교회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해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거의 한 10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찾아왔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야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있어도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아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목사님은 내년에 은퇴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멋진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되게 부러웠습니다. 뭐가 부러웠냐면 은퇴가 부러웠어요. 사실 목사님들이 무사히 은퇴하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입니다. 이런저런 일에 또 혹은 병으로 또 혹은 이런저런 환난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 바울처럼 말이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이게 큰 교회라서 부러운 게 아니고 그 주어진 사명을 수십 년간의 그 목회자의 사역을 다 마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은퇴를 목전에 두고 계신 믿음을 지키신 선배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되게 부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매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 졸업이 있고요. 군대를 가면 제대가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언젠간 우리도 헤어질 날이 오겠죠.
가족과도 헤어질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도 정리할 때도 올 수 있을 거고요. 이사를 갈 때도 있을 거고. 수많은 그 매듭이라는 게 세상에 있는데 그 매듭을 짓는 순간에 그 자리에 서서 저는 꼭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이 일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생활 성공했어요. 아니면 군생활은 정말 악몽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믿음을 지켰어요. 저의 목회 생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맨 끝에서 주님 앞에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음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너와 결혼하겠어. 이제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결혼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제가 주일날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설교 준비하지 않고 나돌아다니다가 설교 원고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여기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걸 몇 번이나 악몽으로 꾼지 모릅니다. 저에게서는 진짜 스트레스 받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큰 교회에 초대가 되어서 부흥에 인도를 해야 되는데 옷이 없네. 옷을 못 찾아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헤매고 예배 시간은 막 지나가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원고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꿈에서 귀신 만나서 쫓겨다니는 것보다 전 더 무섭습니다. 그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을 만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바쁘니까 내일 아침 해야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못 자요. 악몽을 꾸느라고. 안 돼요.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돼요. 워낙 이건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데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 은혜를 한 컵이라도 떠먹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 테니 하나님 은혜를 주실라면 주시고 축복 주실라면 주시고 아니죠. 예수님이 결혼해 주신다고 했으면 혼수 정도는 준비하셔야죠. 아무것도 아닌 거겠지만 준비하셔야죠. 준비를 하고 살고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고 결과가 패배입니다. 근데 부끄럽지 않게 준비했어요. 그럼 됐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어요. 후회하지 않을 만큼 부지런히 했어요.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됐어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사는 동물 중에서 나무늘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름이 늘보니까요. 애는 모든 게 그 슬로우 비디오입니다. 아시죠? 그 나무늘보. 요번에 무슨 그 만화 영화에 보니까 그 나무늘보 나오던데 속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느릿느릿 주토피아에서 나오는군요.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 위에 사는 또 하나의 동물이 있는데요. 원숭이들. 걔네들은 날아다닙니다. 이 나무 저 나무로 막 날아다니고 얼마나 동작이 재빠른지요. 근데 그렇게 느린 나무늘보가요. 멸종되지 않습니다. 그 동작 빠른 원숭이들 사이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새끼까지 낳아서 기르면서 잘 삽니다. 나무늘보는 나무늘보에 사는 원칙이 삶의 모습이 있고 원숭이는 원숭이의 방식이 있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고 뒤돌아봤을 때 성실하게 이렇게 했다.
메달 못 따도 알아줍니다. 최선을 다한 모습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식대로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여러분이 사셨다면 그 나머지 일은 여러분이 남은 을 보여도 다 하고 살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욕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두고 움직이지 마시고 영혼을 준비하세요. 아니, 축복을 달라고 그러면서 받을 그릇도 없으면서 왜 자꾸 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 계시고 집에도 하나님 계시고 친구들 만날 때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향기로 전파하기에 힘쓰면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그 나머지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여러분들만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마지막 순간 결실의 때가 이르렀을 때 농부의 손에서 딱 따가지고 귀하게 대접받는 탐스러운 과일 되실 수 있기를, 열매 되실 수 있기를, 천국의 귀한 열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